계속해서 우리 모세 언약을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압 언약이라는 본문이 신명기 29장부터 34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압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8장, 그다음에 29장부터 34장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이잖아요. 신명기는 그렇죠? 광야 생활 마지막 광야제 40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고 1차 청중은 광야제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다음 세대 2세대가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면 이 세대가 들어가고 모세는 이제 여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광야 제 2세대들에게 출애굽기 그러니까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을 재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28장까지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특히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시내산 언약의 특징인 조건성이 매우 극대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장부터 34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모압 언약이라는 또 하나의 언약을 설명을 하십니다. 모압 언약은 미래지향적 언약이에요. 미래지향적 언약.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렇죠?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미리 설명해 놓으신 내용이 바로 모압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건성인데, 그렇죠? 조건성은요,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봐서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 끝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건성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지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킬 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30장이에요. 30장, 32장이 중요한 장인데 30장 특별히 1절부터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나타나면서 회개하면 회복이 온다라는 회개의 주제가 모압 언약의 핵심 개념으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 보면서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는 파일을 닫고 신명기로 가보도록 하죠. 신명기 3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자, 진술하신 복과 저주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목록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임했는데 복이 임한 게 아니라 저주가 임했어요. 왜냐하면 자, 쫓겨간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때에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라는 말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고, 자, 5절 끝에 가서 보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뭘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그런 거죠. 사람이 돌아온다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언약의 복이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슈브 동사를 쓰고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다. 사람이 돌아오면 회개하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다 슈브 동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원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기계적 공식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면 심판해야죠. 벌줘야죠.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와서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죄를 인정했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언약적 은혜인 거죠.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기 때문이죠. 대속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가의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라는 원복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죠? 율법에 내면하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사람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모압 언약에서는요, 모압 언약은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같이 들어있어요. 조건성은 뭘까요? 너희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실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회개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아까 모세 언약 했을 때 자, 조건성이 들어있다 했는데 자, 여기에 뭘 추가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무조건성도 자, 모압 언약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조건성이란 이게 방종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열심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조건성이 충족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무조건성이 강조되어 있는 게 특징이더라도 이 안에 이런 맥락이 실제로 성경에는 있다는 겁니다. 모세 언약은 조건성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요. 그렇지만 무조건성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또한 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버전인 모세 언약 내용을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모압 언약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신명기 뒷부분에 나오는 모압 언약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이제 다윗 언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납니다. 7장 8절부터 16절 본문에 나타나죠. 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라는 바로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나요? 노 하셨나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다. 넌 안 된다. 너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는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못 짓고 그렇죠? 너는 안 되고 누가 한다? 솔로몬이 한다. 요 버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버전으로 이거는 그냥 정말 주일학교 때 기초 버전으로 그냥 모든 걸 요약해서 되게 쉽게 해서 이해하는 거여서요. 여러분 이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스를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렇죠? 그래서 다윗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거는 빅 예스입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예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보다 더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예스 응답해 주신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각도를 노라고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완전히 생각하는 각도를 바꾸셔야 우리가 정말 이 기독론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구약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으시는 거예요. 자,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단어는요. 사실은 집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집은 건물 정도가 아니라 왕국 개념, 왕조 개념, 나라 개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완성하는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의 집, 이 집이란 그렇죠? 무슨 개념이요? 건물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디까지 생각하는 개념이냐 하면 사실은 왕국 개념이다. 왕국 개념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조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는 신명기가 아니고 우리는 사무엘 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쭉 읽어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판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던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궁궐에, 괜찮은 궁궐에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법궤죠는 건물조차 아닌 그런 텐트, 그렇죠?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짓겠다는 겁니까? 성전 건물을 짓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5절.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출애굽하던 날부터 나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선막 안에 다녔다. 그렇죠?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자, 8절부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다윗이죠. 내가 너를 목자고 양을 때리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주권자로 삼고 일단 다 표시해 줄게요.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권자란 왕을 가리키는 말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국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다윗 너와 함께 있어서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위대한 이름을 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인데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예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다스리던 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착취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와 같지 않다. 무슨 말이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열방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핵심 나옵니다.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 언약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그런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뭔가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뭘 하신 거죠? 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집이란 뭐냐? 왕조를 가리킵니다. 자,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네 뒤에 세워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왕조, 왕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할 겁니다. 씨, 제라, 그렇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할 때 나왔던 그 단어예요. 자, 그래서 너의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이번에는 그 씨가 이 씨가 누구죠? 다윗의 집이잖아요. 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하게 경고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께는 아들이 될 거다. 자, 아버지 아들 관계 형성입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하거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뺏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 이 많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요. 자, 판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 자, 이것은 왕권, 통치권, 다윗 언약은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에
왕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로 피드세계가 지어졌다. 거기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했죠? 아까 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위대한 이름을 주신다 했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한 장소를 정하여 그를 심는데 여기에서는 열방의 압제가 없다. 전쟁의 패배도 없다. 항상 승리가 보장되는 장소인 거죠. 자, 여러분 이 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 다윗 시대의 부분적 성취. 그 다음에 이어져 나가서 궁극적 성취. 종말론적 성취죠. 완성적, 최종 성취죠. 신약 얘기가 되겠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분적 성취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시온성, 기타 등등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고요. 실제로 신약 시대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으로 가게 되면 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신약교회인 거죠. 나중에는 자, 이 교회가 확장되어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나오는 계시록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왕국 개념, 왕조 개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집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이 필요합니다. 자, 제라입니다. 자, 이 단어 어디에 나왔었지요? 어디에 나왔었지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씨 혹은 후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자, 이것도 역시 왕국 개념입니다. 자, 부분적 성취와 궁극적 성취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부분적 성취,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 그리고 기타 등등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에 오른 왕들이겠죠. 그렇죠? 뭘 건축했습니까? 자,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그렇죠? 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그 자신이 참 성전이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 언약 내용인데요. 자,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성취되면, 그렇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 첫 번째 주신 내용이 뭐냐면 부자 관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후손은 아들이 된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자, 부분적 성취. 자, 하나님께서 계속 아버지이시고요. 다윗의 후손, 첫 번째 후손, 부분적 성취는 누구죠? 솔로몬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신성을 진짜 지녔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그건 이제 명목상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왕, 나라의 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이시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정말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징계는 양육과 훈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신 관계요. 부자 관계 아니라 군신 관계에서는요. 징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징계라는 말은 구약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양육해가지고 회복시켜서 쓰겠다는 말인 거거든요. 군신 관계에서는 징계 안 해요. 여기서는 심판이 있죠.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잘못하면 쫓아내고 죽입니다. 근데 자 아들이잖아요. 지금 부자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채찍과 매를 대어서 돌이키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를 맨 마지막에 자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았으나 다윗의 후손에서는 은총을 뺏지 않으리라.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인자하심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번역하는 단어예요. 인자 혹은 인애. 그것은 언약적 성실성,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심, 언약적 성실성이란 뜻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언약적 성실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뭐예요? 다윗 언약의 내용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윗 언약은요. 개인적인 언약인 동시에 공동체 언약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 지도자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언약과 공동체 언약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일방적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성이 강조되어 있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무조건성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부자 관계를 형성하시고 징계하셔서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언약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로 가서요. 새언약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언약입니다. 여러분 새언약이 무엇일까요? 저는 새언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죠.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하여 조건성이 충족된다. 이것이 새언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새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레미야. 이게 새언약. 새언약 그러면 예레미야 본문입니다. 33장, 31장부터 33장인데요. 31장이라고 쓰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저는 에스겔에도 새 언약적 요소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새 언약적인 요소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새 언약의 요소는 당연히 예레미야에 나타나고요. 이 내용이 에스겔과 소선지서에도 그렇죠? 좀 다른 버전이지만 다른 표현들이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요. 모압 언약에서 발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내용들도 조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을 띄워야 하는데요. 참, 제가 다시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자, 편서해 드리도록 하죠.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미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자, 날이 이르리니 자, 무슨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으신 언약과 같지 않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이 언약이요? 모세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죠. 아까 모압 언약까지 포함한. 그렇죠? 뭐가 충만하죠? 조건성이 충만하고. 물론 이 안에 모압 언약에 무조건성이 좀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조건성을 기반으로 주로 하고 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다. 뭐가요? 새 언약이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내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죠? 조건성이고 쌍방성이니까 불순종하면은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깨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뭐죠? 지금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자,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둔다. 말씀이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자, 그게 뭐죠? 내가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조차 없으리니 이미 그들이 모두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나를 이미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 언약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새 언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뭘 기록해 주시죠?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 마음판이에요. 율법을 기록해 주셔서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이 내면화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종이 가능해진다. 자, 율법을 원래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바깥에요. 마음 우리 바깥에. 그러니까 두루마리 이런 데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신 거죠. 근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디가 생각이 나셔야 되냐는 모압 언약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까 했던. 뭐라고 했습니까? 자,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내면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모압 언약은 자, 이것은 조건성 은혜인데요. 그래도 자, 사람이 먼저 해야 되니까 조건성 플러스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조건성. 요 얘기를 모압 언약 때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압 언약이 계시의 발전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누가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 포함이 표현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시가 발전을 갈수록 우리의 개혁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신학과 메시지가 그렇죠?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서는 뭐였어요? 너희가 해야 된다 였잖아요. 그 이제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와서는요. 그렇죠?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심판을 넘어서는 더 좋은 약속이다라고 자, 창세기 3장 원복음부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맥락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게알더스 보스가 말한 그 씨앗이요, 워필드가 말한 그 씨앗이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서 꽃이 피고 선명하게 밝히 보이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요, 그렇죠? 자, 무엇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 을 보내셔서 순종하게 하신다. 순종이 가능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선지서는요, 여러분, 다 제가 12권을 다 정리할 수 없어서 이렇게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너희가 돌아오니,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소선지서 앞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
라는 주제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돌아오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소선지서도 다 누가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렇죠? 마음에 기록된 우리가 순종하게,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시니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게 된다. 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요. 어디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신약 성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이 영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신다.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말씀이세요.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개혁파 구원론에서요. 사람이 먼저 믿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중생이 먼저 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순종하게 되는. 자, 이거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일이 사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보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새 언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고 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역사를 새 언약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를 위해서 구원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창조 사건,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중에 신해선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요 잘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본문 중심으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강의가 그냥 어떤 신학적인 강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강의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강의 내용만 기억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죠?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소화하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한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이해하고 그 본문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이 언약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에 대한 그렇죠? 예표로 나타났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언약까지 이르러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이 내용들로 구약성경을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시간 남짓한 좀 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내용을 성경 중심으로 잘 살피셔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예표들과 그 구원의 계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게 되면 그렇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교회들이 감당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훨씬 더 세밀하게 또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가 있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내용 말씀드렸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신 모든 수강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gemkhs @ 하시고요. gmail.com을 개인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한 관련하여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연구하고 개혁신학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 감당하시는 모든 수강하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